오늘 저희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오늘 수요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우리가 한번 들어본 도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처음 건너가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성에 들어갔었죠. 갔더니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났죠. 그 이름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였습니다. 그 여자 성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찾으려고, 기억나시죠? 물가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1년의 사람이 이 물가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은 한 칸 옆쪽으로 좀 앉아 주셔요. 예. 뭐 이렇게 사람 많지도 않은데 뒤에 앉아 계십니까? 거기서 정말 귀한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루디아 이제 사업가죠. 자색 물감 장사로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큰 도시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이었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자기 집을 내주어서 아마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있었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버가모라고 하는 데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사데라고 하는 큰 대도시 중간에 껴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서울과 수원 그쯤에 어디 있는 도시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두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행정도 하고 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도시의 역할은 뭘까요? 이제 뭐 성남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공단이 있고 뭔가 산업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도 그런 곳이에요. 큰 대도시 중간에서 아마 중간에 있는 도시가 지금으로 따지면 공단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이 동네에 자색 물감 나는 그 염색을 만들 수 있는 그 열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염색을 하고, 그것이 이제 더 발전되다 보니까 많은 염색에 관계되어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섬유업이죠. 섬유업에 되어진 사람들이 아주 이 도시에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장 많고 돈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였겠죠. 그리고 아주 돈에 민감한 도시고, 당시에 이제 요즘도 있지만 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강하게 발달되어져 있어서 수많은 조합들이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굉장히 활기차고 뭔가 사람들도 많은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뭔가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시에 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에게 편지를 꼭 보내셔야 할 이유를 뭐였는지 궁금하지만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나오죠. 보내시는 편지,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를 보면 그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가를 보면 좀 이제 힌트를 얻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눈이 불꽃 같다, 일단 무섭죠. 예. 눈 막 부르뜬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뭔가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막 그런, 예? 아주 막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신다라는 거예요.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아주 그 정결한 발이고요. 단단하게 재련되어진 발인데 뭔가 이렇게 콱 밟으면 완전히 박살날 것 같은 아주 그 강한 힘이 있는, 예, 로봇 발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발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편지를 보낸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어쨌든 이 보내시는 모습이 좀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곳에는 19절에 칭찬부터 얘기를 하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한다.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런 칭찬을 하셔요. 사업,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사업가들도 있고 돈이 잘 돌아가면서 교회가 꽤나 부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부유한 곳에 뭐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도 많이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교회도 꽤 큰 사이즈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다른 교회는 박해를 받는 교회도 있고, 뭐 로마의 황제가 뭐 섬기는 도시 뭐 이러면 거기에 막 로마 황제를 꼭 섬기지 않으면 박해받고 있지만, 여긴 조합이잖아요. 공장이 있고, 그러니까 막 로마 황제 막 꼭 쫓아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돈에 의해서 좀 느슨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덜 어려웠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주 잘 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네 덕목은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아주 중요한 4개 덕목이에요. 지금도 매한가지죠. 여러분들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에 기반되어진 사랑이 있어야죠. 이건 이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깥으로 표출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믿음에 돈독하게 되어져가는 가르침과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은 다음에는 이것이 바깥으로, 이제 교회 바깥으로 표출되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쓰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여지죠. 그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섬김과 인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당시 참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사회니까 아마 이 교회가 노동자로 일하고 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을 걸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좋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이 교회 바깥으로 흘러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혜택을 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칭찬받고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인내해가는 이런 과정들, 참 이 멋있는 모습을 두아디라 교회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에 참 이 얘기 참 특이하죠. 내 나중 얘기가 처음보다 많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했는데 점점점 갈수록 커진다. 이거 앞에서 이거 정반대 얘기 누가 혼난 적 있었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 너희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다. 너희들 시작할 때는 대단히 막 은혜 받아 시작해놓고 지금은 그거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두아디라는 완전히 반대예요. 처음에는 별거 없었지만 지금 너무너무 교회가 커지고 너희들 하는 일도 많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이 금방 끝나요. 이 칭찬이 실은 한참 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칭찬이 금방 끝나버리고 20절 이하서부터는 책망이 엄청난 사이즈로 나와요. 보통 이제까지 보면 책망이 하나였거든요. 책망이. 근데 여기는 책망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부흥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사람들도 아주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뭔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그게 조금 안에 내용이 조금 이렇게 변질되거나 약간 부족해도 바깥에 일어난 일들이 많으면 다 용서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아, 됐어, 뭐 잘 되고 있잖아, 잘 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안에 좀 본질이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좀 쉽게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바깥에 너무 잘 되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아주 엄하게 하고 계셔요. 아까 그 불꽃 같은 눈, 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책망인데 이게 뭐냐면 20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세벨 누굽니까?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지만 실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조가 누구냐면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오므리가 왕이 되어져서 아들 낳은 사람, 아들이 아합이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시돈의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를 시켰는데 아들에게 며느리를 삼았는데 그게 누구냐?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래 초토화시킬 때 나왔던 예언자가 있었죠. 유명한 예언자.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을
이세벨이 시집와 가지고 바알 신, 아세라 신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뒤덮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쫓아내고 죽이는 그 과정에서 다 숨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에게 맞서서 세웠던 예언자가 엘리야죠. 그때 하다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씨를 말릴 정도로 어려움을 주었던 여자가 이세벨인데, 오늘 여기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 교회에 여자 선지자의 이름이 이세벨이냐? 그 이름 쓸 사람이 있겠어요? 안 좋은 이름인데. 예수님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 아니에요. 유다라는 이름 쓰겠다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못된 여자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천사죠. 겉으로는 천사예요. 너무 이쁘고 능력 있고 뭔가 정말 대단한 거를 전해주는 정말 영적 지도자처럼 보이는 거룩하고 멋있게 보이는 여자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여자를 딱 봤을 때 무엇으로 보셨냐? 이세벨과 같은 여자라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도대체 교회에다가 뭘 했느냐? 여러분들이 여자 선지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여자 선지자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신비, 특이한 거, 뭔가 영적인 거, 뭔가 열광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직통계시, 직접 받아서 뭔가 얘기하는 직통계시의 여자예요. 직통계시의 여자. 이 이세벨이 여자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직통계시로 아마 이 교회 전체를 완전히 휘어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내놓는 직통계시에 많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움직여졌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 원동력, 에너지원이 뭐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주는 그 직통계시에 성도들이 열광주의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멋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영적 에너지가 이 직통계시라고 하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주는 거짓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교회들에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주은 것처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우리가 앞에서 봤었지만 앞에 하나의 당 이름이 또 하나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이에요. 니골라 당, 뭐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 당이 있었고요. 그렇죠? 니골라 당은 남자가 아마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니골라 당과 이 이걸 이세벨 당이라고 합시다. 이 이세벨 당과의 차이는 뭐냐? 니골라 당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걸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좀 세속주의적인, 네? 좀 세속주의적. 뭐 그 정도는 해도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그런 거 예수 하나님 말씀에 이 정도는 허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지금 이방 땅에 살면서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유도리를 좀 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대강 좀 이렇게 섞여가면서 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조금 더 허용하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껄끄럽게 생각하는 건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잘 맞춰갑시다, 이런 걸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놓고 해석하는 그 내용이 좀 다른 당이죠. 근데 이 이세벨 당은 다른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요, 저 위에서 또 오는 직통계시로 성도들에게 다른 데서 못 들어봤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실은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단들의 교주 역할을 하는 그 뭐 2단, 1.5단, 제가 늘 표현한 1.5단, 정통과 이단 사이에 껴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교회의 사역자들이 하는 모습들이 거의 직통계시예요. 성경을 거의 읽질 않아요. 성경을 쓸 때는 내가 좋아하는 몇 개 구절 딱 쓰고 나머지는 성경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 본문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다루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놓고 나머지는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주님께 주신 말씀이고, 내가 뭐 이번 오늘 올라오기 전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내가 당신 이름을 놓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신령한 것을, 신비로운 것을, 특이한 것을 전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저 분이 나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붙잡아 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을 놓고 어저께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완전히 뭐 와, 우리 목사님 최고다 뭐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목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벗어나 있지 않아요. 교회는요, 성경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발을 떼는 순간 그 사람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해서 당신을 놓고 응답받은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여러분들하고 깊이 은혜를 나누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누구든지 다 들고 있잖아요. 특이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나는 뭔가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저에서 내려온 특별 메시지가 있기를 원하고, 뭔가 특별한 거,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걸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누가 건드리냐? 사단이 건드려요. 사단이 건드려서 하나님으로 위장하고 예수님으로 위장하고 성령으로 위장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들, 아까 예수님께서 편지 보낼 때 아까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뭐 주석같이 단단하게 생긴 발이라고 하면서 뒤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게 이유예요. 이단들이 얘기를 할 때 꼭 얘기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다. 이런 말 없어요. 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은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고 지금은 성령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분해서 놓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왜 이단이 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하냐? 성령파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배 때 펴서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성경을 해석했던 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예수님 말씀보다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주일날 나눴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하나세요. 다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보혜사라고 그랬단 말이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만약에 오늘 여기서 하는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르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옛날 분, 예수님은 신약에 있는 분, 지금은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오늘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검증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신 말씀,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에 그건 가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걸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끝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은 이 성경을 안 보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가져가셨을 거예요.
이세벨이 가르쳤던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에 아주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냐. 여러분들이 20절에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했잖아요.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아주 철저하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요하지 않아. 사도들의 가르침 중요하지 않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 다 팽개치고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세벨과 더불어서 간음하는 자다. 예. 완전히 그 안에서 쾌락을 느끼고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완전히 그 안에 완전히 심취되어져서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두아디아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셨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에 내 말이 있느냐? 너희들 안에 사도의 가르침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냐? 없지. 성령을 통해서 준다고 하는 그 직통계시만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하잖아.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냐? 너희들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덮어놓고 믿는다? 무슨 소리라고 앉았어요? 성경을 어떻게 덮고 믿어요? 이거 안 봐도 돼. 24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 수 있어. 택 떴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만약에 그랬으면 교회가 2000년 이상 이렇게 올 수도 없어요. 이 성경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었는지 아셔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성경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까지 영의 양식을 삼아서 태어나고 죽음이 수없이 일어난 것이 우리 안에 있었던 역사예요. 이거 모르면 이세벨을 따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기도응답 받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아요. 미국에도 굉장히 많고요. 하나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어쩜 그렇게 열심히인지 몰라요. 말씀을 가르치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해. 희한하죠. 성경 말씀 가르치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직통계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세상에 새벽 예배 당연히 나오죠. 새벽 예배가 문제예요. 가정도 때려치고 자식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일상도 버리고 교회 나와서 하는 중에 사는데요. 열광주의가 이런 열광주의가 없죠. 무서울 정도로 열광주의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미치는 거는 이게 미치는 거예요. 말씀에 정말 심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충만해져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격이 세워져서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직통계시 같은 것 거짓의 영이 물들면요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불쌍하게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주고요 나도 아프게 되어지고 뭔가 다 비정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갑시다. 왜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빠져드냐? 여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24절이요. 사단의 깊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사람들이 이런 거짓 직통계시자에게 빠져드냐? 요 깊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더 알고 싶은 욕망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서 알고 있을 때 그분이 더 깊은 세계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훅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할까요? 정상적인 루트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 2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 통달하신다고요? 성령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이네.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 거지 이세벨 그 사람도 성령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13절 가보십시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세벨이 하고 있는 그 직통 계시는 사람의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요,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지 않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영적인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이단에게 잡혀가기 딱 좋아요. 이만희, 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만희한테 열광에 쫓아가냐? 성경 몰라서 그래요. 이만희 이야기 들어오면 허점투성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다 집에 가요. 말씀도 모르고 설교할 땐 자요. 기도하라고 할 땐 또 막 열심히 기도해. 예. 그런데 어느 날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 뭔지 막 귀를 뚫릴 만한 뭔가 얘기를 주게 하는 거예요. 쑥 빨려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게 없으니까 분별이 안 돼요. 집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만희한테 가보면 정상적인 교회 다니던 집사들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도 많지만 집사들도 많아요. 그 집사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던 집사들이에요. 왜가? 말씀 몰라서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거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이세벨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느냐? 21절에 보시면 내가 회개의 기회를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기회를 줬는데도 발로 뻥 차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 이세벨의 덫에 걸리면요, 예수님의 회개의 권면도 약효가 안 서요. 여러분들 저 이만희에 빠지면요, 가서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요, 저 사단이 저 영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저 거짓의 영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거기에 귀를 열었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줬다, 다 먹힌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는 두 번의 책망을 하셔요. 이세벨에게 빠졌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 줬는데 회개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징계를 얘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 너희들에게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사망으로 끌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가 뭐냐? 이 침상이 무슨 침상이냐? 장례식장의 침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장례의 침대, 병상의 침대. 너희들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아? 그럼 그 자리 장례식장의 자리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떠나라고 했잖아. 거기 죽음의 곳이라니까, 거짓이라니까. 아무리 신기하고 재밌어도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내가 너희들 얘기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저는 여기가 좋아요 라고 안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좋으면 내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려주마. 병들고 죽어서 장례식 치를 자리라는 걸 너희들이 경험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강하죠. 예수님께서 참 이단이라고 하는 거짓의 가르침을 얼마나 성도들이 빠질까 봐 고심하시는지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인간이 옳은 것보다 거짓에 훨씬 더 귀가 빨리 돌아가요. 참 신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 성도들이 물들까 봐 언제나 걱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여기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이 이 수많은 거짓이 돌아다니는데도 귀를 이렇게 그들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언제나 눈여겨본 자들, 여기엔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은 자들, 그 교훈 받지 아니한 자들, 내가 너희들에겐 특별하게 뭔가 요구할 게 없다. 왜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직통계시보다 여러분들 눈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100만 배 더 귀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성도들, 나는 그것만으로도 귀하다.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거라. 수많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뭔가 신기한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뭐 10,000원 투자하면 1,000,000원으로 돌려드려요, 뭐 수많은 욕을 하더라도 귀 딱 닫고 하나님 말씀 읽어라, 예수님 말씀 읽어라. 끝까지 나는 그것 말고 너희들에게 바랄 게 없다. 대신 이거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세트가 3개나 나와요. 이제까지는 보통 1개 아니면 2개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선물이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실질적으로 이세벨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 더 많이 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쭉 내려오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손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철장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세벨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말 제대로 안 따르는 사람들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들 상상 가십니까? 저는 봤거든요, 이 모습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확 돌아가면요, 자기들 그 그룹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영적 교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그룹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걔네들이 너희들 그렇게 괴롭혔지? 내가 너희들 손에 철장을 주겠다. 이 철장은 왕이 가지고 있는 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권능의 상징, 통치의 상징.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의 손을 쥐어주겠다. 철장을 가진 무기 같은 걸 하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 새벽별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새벽별, 여러분들이 새벽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여기 새벽별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의 오마주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 38장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38장 7절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중에 저 요한계시록 끝에 이 새벽별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거기엔 뭐라고 얘기하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새벽별 가지고 지가 새벽별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엄청 많거든요. 다 햇소리들이에요.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지금은 이 땅에서 참 어렵게 있지만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들에 대한 약속이 계속 맥락이 있잖아요. 뭐 생명의 열매를 먹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연장성 속에서 지금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겨낸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 기꺼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별을 가지고 뭐 내가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만이에요. 다 새벽별이에요. 다 새벽별.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제대로 믿어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새벽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붙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이 성경을 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잡아서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이 얼마나 귀한 결단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끝까지 살아가겠다라는 게 결단이 얼마나 귀한 결단인지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새벽별이 되어지는 특권을 다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일부에게가 아니라 이기는 모든 자에게, 즉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은 누군가에게는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나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나도 기도할 때마다 뭔가 들리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뭔가 예언도 좀 하고 막 이렇게 뭐 좀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제가 도천동에서 예언한다고 소문나면 아마 여기 올려올 거예요. 그렇죠? 아마 줄 설지도 몰라요.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동쪽으로 가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아마 대박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겉으로 아무리 그럴 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힘의 말씀에서 움직여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차라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 멋진 모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수나 우리의 껍데기는 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가치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게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행위도 내 공로일 뿐이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관한 일들도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7교회 보내시면서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고민하셔서 내가 너희들은 막 심령 속에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이렇게 따지면 7교회 중에 제일 창피한 교회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다 꽝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열심, 하나의 열심도 주님께서 시작하신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실은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의 흐름들이 역사적으로 내내 있었지만 늘 언제나 이단들이 들끓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들이 늘 있어요. 주님, 내가 그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뭔가 일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고 막 그런 것에 같이 가보자고 얘기를 할지라도 내 손에 들려있고 나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따르고 주의 말씀 믿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